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입니다.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3부 예배가 지난주에 조금 아슬아슬하게 선을 조금 넘어서 모자실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52명이라는 상황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좀 일찍 일어날 수 있으시면 1부, 2부를 참석해 주시면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이 편할 수 있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꼭 오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안 와있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그러면서 온라인 예배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오전 9시 우리가 실시간 중계를 하고 10시 30분 이후에 녹화 영상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또 모일 수 있을 때 열심히 잘 모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수요일마다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날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이번 주에 권사 헌신 예배인데 우리 심우 권사님, 명예 권사님 다 함께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아마 이성진 목사님이 찬양할 곡을 미리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연습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1학기 장학생 신청 및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2월 7일까지 접수입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계녀 원사님께서 또 강대봉 집사님께서 지난 연말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퇴임을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떡 대접을 합니다. 만나면 또 함께 인사해 주시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예배드립시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날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여주시어 나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산, 주님이 계시는 그 장막으로 나를 데려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때에 나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렵니다. 나를 크게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기뻐하면서 수금가락에 맞추어 주님께 감사하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지난 주일로 일주일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부름받고 나온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뜻대로 산다고 살았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찬송 23장 나의 반석에 계신 하나님 이어서 부르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참 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신예지 선생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지은 죄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많은 죄들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같은 죄로 주님과 더 멀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코로나19로 아직도 많은 것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오니 주님 모든 상황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예배가 회복되어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더욱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말씀 전하시는 김동호 목사님께 은혜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더해지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게 주님의 귀한 말씀 은혜로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 또한 은혜로 함께 해주세요. 새로운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입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의 온 주위의 지역에 두루 퍼졌다. 아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배에 있어서도 말씀의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 말씀이 중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는 그릇이 말씀입니다. 성경의 내용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씀 진리를 같이 여기면서 우리에게 말씀에 관한 부분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처음 시작 내용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었다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4명의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것은 4명의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이제 대중들에게 예수님이 알려주시게 된 내용은 오늘 말씀이 처음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전하신 내용이 먼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신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여러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에 비해서 권위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당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가르치는 권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권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무명의 존재였습니다. 그 당시에 말씀의 권위는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율법학자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해당에서 일반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율법학자든지 아니면 랍비든지 아니면 동네에서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든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위는 그 사람들이 더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사람들보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권위가 더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일부 시간도 그러던데 지금도 그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 뭐 이렇게 말씀 맞습니다. 접니다. 그렇죠? 예.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가 저에게 있습니다. 근데 왜 저에게 있죠? 제가 목사로 세워졌고 여러분이 목사로 청빙을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를 여러분들이 주신 거예요. 위로부터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셨지만 여러분이 청빙함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를 주신 겁니다. 다 믿으시죠? 그렇게 신뢰하시죠? 그래서 저에 대한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마는 사실은 예수님은 그 당시 입장 속에서 그렇게 누구가 준 권위를 가지고 말씀한 게 아닌데 왜 그 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말씀의 권위가 더 있었다고 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은 묘한 2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짧은 말씀인데 이야기가 2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흔히 이런 얘기를 갖다가 샌드위치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쪽 한쪽 빵 껍데기, 이쪽 한쪽 빵 껍데기, 그 가운데 야채가 있든지 아니면 햄이 들었든지 아니면 고기가 들었든지 이런 구조, 이런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처음에 21절 22절 말씀이 이쪽 빵 껍데기와 같은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렇죠? 그 다음에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그 가르침에 놀랐고 예수께서는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다. 가르치시는 내용이 한쪽 면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 보면은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뒤쪽 빵껍데기, 여기에서도 가르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운데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냥 그러면 그런 줄 알면 되는데 이게 참 가만 생각해 보면 어떤 뜻인지를 생각하게 돼요. 두 가지를 본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는 가르친 얘기를 하시고 하나는 귀신 쫓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 아니면은 이렇게 두 가지 구조 속에서 가르치는 이야기와 가르치는 이야기 사이에다가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귀신 쫓는 얘기를 하셨다면 이게 가르치는 것과 귀신 쫓는 게 어떤 연결이 되겠는가? 이런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오늘 말씀은 예사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미리 제가 답을 드린다면은 오늘 말씀의 가르침은 사실 귀신을 쫓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귀신 쫓는 내용과 가르치는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미리 전제를 하시고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르치는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곳이 가버나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에 해당해서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대중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들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랐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놀랐다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예요. 아, 놀랐네 이렇게 정도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깨달음이 오든지 뭔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가 있든지 이랬을 때 놀랍니다. 아니면 기적의 놀라운 사건이 있을 때 놀랍니다. 그래서 놀랐다는 단어는 굉장히 신앙적인 용어로 쓰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놀랐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놀랐는가 하는 것인데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놀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가 다른가 하는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의 권위로 따진다면 지금처럼 예수님이 알려진 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 당시에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는 당연히 율법학자였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 늘 욕먹는 존재로 나와요.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늘 예수님께 욕먹는 존재로 나와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식인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한글을 다 알고 글들을 다 읽을 줄 아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50년 전만 가도 한글 모르는 분들 많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89년도에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한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건 버스를 타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한글은 모르는데 어떻게 버스는 타고 들어오냐라고 말했더니 계속 보면은 그림처럼 아는 거예요. 그 동네가 해창이었는데 해창 써 있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읽으면 될 거 아니니까 그건 보이는데 나머지는 안 보여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 당시에 글을 읽는 것 자체가 지식인이었어요. 여러분들은 그 당시 살았으면 다 지식인이에요. 그렇죠? 예.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3% 정도가 글을 읽었을 것이다. 말은 하는데 글을 읽고 글을 쓰는 사람은 그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 3% 중에서도 이 율법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매일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예, 사명 자체가 그래서 서기관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늘 베꼈어요. 여러분이 말하는 필사의 개념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글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순 노동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1.1획도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지식이냐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주 쓰죠. 그러니까 그 의미를 묻게 되죠. 그러니까 삶의 적용점들을 찾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도록 된 겁니다. 그런 권위를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권위를 사람들이 인정을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권위가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가질 필요가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교회에서 외부 강사를 초빙하든지 아니면 부흥회를 해서 다른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좀 좋잖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저는 좋아요. 내가 늘 부흥회 할 때마다 하는 말인데 저는 부흥회 할 때 여러분들이 은혜 받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도 은혜 받는 것 중요해서 똑같이 50%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여러분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강사를 선정할 때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말씀을 듣는 걸 좋아합니다.
자, 지금 이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외부 강사가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할 때 사실은 그냥 객관적으로 말하면은 새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형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형식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은혜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율법학자들의 말을 늘 듣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새로운 말씀을 들으니까 좋네요, 이런 뜻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정도였다면 권위 있다는 말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외부 강사의 말씀을 들었는데 듣는 가운데서 마구 찔림이 와요. 마구 부딪힘이 옵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잘못 살아왔네, 이걸 느껴요.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들을 때는 못 느꼈었는데 이 새로운 말씀을 들으니까 내 삶 가운데 부딪혀. 그래서 내가 잘못 살아온 게 마구 느껴져. 그래서 막 괴로워, 혼란스러워. 이거 은혜 받은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은혜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마구 혼란스럽고 굉장히 갈등이 많이 생기고 내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은 정말 잘못 살았는데 살아온 사람들을 다 팽개쳐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온전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변화됐다면은 이 말씀은 가르침이 권위 있는 가르침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고 말할 때, 힘 있는 가르침이라고 말할 때 어떤 것이 있냐면은 내가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말씀에 대해 내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온전하게 살기 때문에 주는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 여기서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고 말할 때 중요한 의미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우리들이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산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삽니다. 맞습니까? 최소한 못 살더라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크리스찬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질 않아요. 똑같아요. 때에 따라서는 못해요. 그래서 요즘 지탄받는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꾸짖어요. 밖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놀라움이라는 단어만큼이나 성경에서 꾸짖다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근데 세상이 우리를 꾸짖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아무 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그만두고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많이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또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돈을 많이 법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었다는 증거가 자녀가 잘 돼야 되고 물질이 많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헷갈리죠? 이거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목사님이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걸 객관적으로 뒤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뭐가 달라요?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원하는 내용들을 똑같이 말을 하고 있으면은 교회에서 말하는 거나 세상이 말하는 거나 똑같네. 다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 구하면 되네. 건강을 위해서도 물질을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구하면 되네. 끝. 이러면은 거기서는 새로운 권위가 없어요. 그럼 새로운 권위는 어떤 게 새로운 권위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 돈 많고 이 땅에서 자녀들이 잘 되는 걸로 말미암아 명화롭게 생각하는 이 가치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로 살아야 돼요. 때에 따라서는 건강하지 못하고 좀 돈이 없다 할지라도 자녀로 말미암아 스트레스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면서 그 균형을 맞춰간다면 여러분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을 때 이거 다르네. 여기서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다르다는 걸 그겁니다. 늘 똑같이 우리 세상에서 하는 방식이나 교회에서 말하는 방식이나 똑같이 전하는 율법학자들의 말 가운데서는 새로운 권위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달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디 써 있는가? 안 써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놀랐다, 그 다음에 권위가 있었다 이렇게 말한 내용을 본다면 그 다름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그 권위를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서 제가 여러분들이 말할 때마다 세속적인 가치를 쫓지 마세요. 쾌락을 추구하지 마세요.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돈을 버는 가치로 벌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파트를 살았는데 1억이 오른 것은 잘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내가 이 방법 쓰고 저 방법 쓰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부동산을 투기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집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힘든 겁니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부담스러워요. 목사님, 그럼 우리는 맨날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묻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부딪힘 가운데서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권위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나타난 반응입니다. 그 반응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놀랐다라고 표현합니다. 놀란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놀란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고 끝나.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내 삶 속에 부딪히는구나. 내가 추구했던 것들과 충돌이 되는구나. 아, 놀랍네. 끝.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온 내용이 바로 귀신 쫓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쫓는 이야기는 생각해보면 세팅되어 있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앉아있죠? 회당에 앉아있습니다. 성전은 아닐지 모르지만 거룩한 곳이에요. 여기도 말씀을 배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해당에서 거룩한 더러운 영에 걸려있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아서 더러운 영이 없는 상태로 바뀌었어야 되는데 더러운 영이 있는 상태로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함께 모여있는 모든 사람의 상태를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율법학자를 통해서 말씀은 듣지만 내 삶의 가치 속에서는 귀신 들린 상태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헬라어를 말하면 자꾸만 말씀이 자꾸 멀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도 더러운 귀신을 들렸다고 말할 때 귀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다른 단어가 귀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뒤에 나오는 35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귀신 쫓는다는 말을 할 때는 여기 있는 단어와 다른 단어를 써요.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이라는 단어는 다이몬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에서 귀신은 엄격히 말하면 직역을 하면은 더러운 영입니다. 그럼 의미가 조금 달라져요. 뭐 더러운 영이나 귀신이나 그게 그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귀신이라고 말하면 딴 존재처럼 느끼거든요. 나는 막 이렇게 막 산발하고 막 칼 물고 피 흘리고 이런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고 이런 적은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럴까봐 제가 이 말씀을 헬라어에서 직역한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더러운 영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더러운 영이라는 것은 어떤 말인가? 더러운 영의 반대말이 뭔가를 생각하면 답이 쉽게 나옵니다. 더러운 말의 반대말은 깨끗한 영, 거룩한 영이고 그게 성령이에요.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여기 들려있는 존재는 성령에 반대되는 존재로 살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이런 존재예요. 더러운 영이에요. 자, 그러면 그 더러운 영이 들린 존재가 성전 안에 있다.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듣지만 변화되지 못한 존재로 그냥 살고 있는 존재. 우리가 쉽게 말하면 더러운 영이라고 말했을 때 영은 어떤 것인가?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행동들이 있어요.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 그렇게 하게 하는 뭔가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도 같은 교회를 다닌데도 말할 때 보면 이 사람은 그냥 말들이 상소리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거룩한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겠는가?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이에요. 근데 그 안에 더러운 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영은 결과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살던 삶으로만 고집을 피우면서 살게 되는데 그것이 거기에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를 추구하며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존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하는지,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르치시는 걸 보면서 그에게 꾸짖는 걸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그 권위의 가르침에 대해 놀라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이 사람이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바라보면 우리 모습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십니까? 이 더러운 영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한 영에 반대되는 영이 더러운 영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근데 그 더러운 영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대답이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음란해. 요즘은 세상에서도 음란막이란 말을 잘 쓰더라고요. 재밌어요. 교회 이렇게 읽고 그 밖의 세상이 교회 문화가 굉장히 많이 이제 영향을 많이 미쳐서 좋은 말로만이 아니라 놀리는 말로도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기 살아온 얘기를 하면은 방송에서도 간증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쓰는 용어들인데 아무튼 그런 용어 속에서 우리가 더러운 영이라고 말했을 때 음란에 관한 것들을 관심을 갖는 것도 우리가 더러운 영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음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 물질적 관심 속에서 다른 것들을 배제시키고 다른 것들을 차별하고 다른 걸 혐오하면서 내가 내 것을 지키고자 하는 것들도 다 더러운 영의 소관이죠. 근데 이 더러운 영에 관계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보다 그가 먼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죠.
그렇죠? 예수님보다 그가 먼저 반응을 했어요.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2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권위가 있었다는 말이 나온 다음에 바로 여기서 악한 귀신이 말합니다. 악한 귀신 가로 열고 그 더러운 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3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 해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은 소리도 중요해요. 소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도 나오고 입 다물을 말로도 나와요. 이게 다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는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압니다. 그 사람이 외친 말이 무슨 말인지를 한번 봅시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뒷부분부터 얘기할게요. 여러분 귀신들이 더러운 영이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의 초입세예요. 마가복음의 앞부분 속에서 지금까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구십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더 심한 경우는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보는 존재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하는 존재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나는 소리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하늘에서 나는 소리이고,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한 정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오히려 마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말을 하고 있을 만큼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말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가 말합니까? 귀신들이 귀신같이 말해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참 귀담아 들어봅시다. 이거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부정적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고 말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영이라면 거룩한 영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반대하는 영이라 더러운 영이에요. 근데 더러운 영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수용하지 않고 그 삶 속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무서워요. 그럼 우리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하지만,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정답은 말하지만, 퀴즈하듯이 말한다면 누구요라고 쉽게 말은 하지만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전혀 살고 있지 않은 내용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더러운 영에 속한 사람들과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해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지만 변화되지 않는 삶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더러운 영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도 봐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충돌이 생겨요.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합니다라든가 우리는 더러운 영이 나가겠습니다라든가 그런 말 안 해요. 오늘 말씀의 초입세에 나오는 24절 말씀의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왜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전에 이미 말씀을 들은 내용들과 연결시키면 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좀 쉬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괴로운 적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한 적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잘 살기 때문에 괴로운 적이 없고 불편한 적이 없을까요? 아니요.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았고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괴로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을 내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내가 뭘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이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따라오기 위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이 진짜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가장 중요한 아킬레스건 뭐예요? 부자. 근데 그 부자에 관한 것을 건드셨어요.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그렇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가진 것이 많은 사람에게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그럽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내 삶 가운데에서 왜 우리를 없애려고 하세요? 이런 부딪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을 바꾸려고 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가 충돌이 생길 때 이것을 우리가 오히려 기쁘게 여기세요. 내 안에 더러운 영이 있구나.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르려고 할 때 내가 불편한 부분이 있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초청해 오실 때 내가 더러운 것을 버려버리고 더러운 것에서 빠져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지, 이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진정한 인정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큰 소리로 외치면서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더러운 영에서 빠져나와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복종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만 내 삶이 바뀌는 것이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 내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겪는 거예요. 여러분, 평가만 하고 살지 마세요. 예수님 권위 있는 가르침이세요. 놀랐어요. 그 남변에 오늘 말씀에서 더러운 영에 속한 사람은 바로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뭐라고요?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저는 이 입을 다물다는 말과 꾸짖는다는 말이 자꾸 크게 들려요. 그렇죠? 귀신도 큰 소리로 말했죠. 아까 맞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여,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왜 우리를 없애려고 하십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니까는 꾸짖어서 입을 다물라, 잠잠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크게 들리냐면요, 오늘 우리가 하는 말들이, 그렇죠?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하게 살지도 않으면서 뭔가 외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 입을 좀 다물었으면 좋겠어 네가, 이렇게 하는 걸로 들려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네가 마치 사는 것처럼 말하는 게 나는 싫어, 이렇게 들려요. 그리고 꾸짖는다는 단어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에서는 중요한 단어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사는 삶이 온전하지 못할 때 거기서 돌이키라는, 해결을 촉구하는 단어가 나올 때 꾸짖는다는 단어로 나와요. 이 말씀이 재밌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귀신 쫓을 때도 나오지만 나중에 풍랑을 잔잔케 할 때도 자연을 꾸짖으세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돌이켜서 온전한 상태로 돌아오라고 말할 때 꾸짖는 내용들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말을 하니까 이 악한 귀신이 상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눈여겨보세요. 이 악한 귀신이 편하게 나가지 못해. 자,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격려를 일으켜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재밌잖아요. 예수님께 큰 소리로 질렀어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우리를 내쫓으려고 합니까? 큰 소리를 질렀더니 예수님께서 꾸짖으면서 입 다물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키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하는 내용들 입 다물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도 나갔어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소리만 지른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경련을 일으켰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경련이라고 이렇게 부들부들 떠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언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발작을 일으켜가지고 뒤집어지는 상태를 표현을 한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딪히게 되었을 때 그것이 갈등을 일으키고 혼란스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의 반응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죠. 굉장히 불편하게 많죠.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뒤죽박죽이 된 것들을,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온전하게 내 삶이 바뀌어지는 상태가 필요하죠. 이게 바로 귀신을 쫓아나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엄격히 말하면 말씀을 가르친 내용과 귀신을 쫓는 내용은 두 가지 내용이 아니라,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 속에 진통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반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서 더러운 영이 빠져나가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살 것을 각오하고 살게 되는 삶의 변화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짜 추구할 것은 이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냥 편하게,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구나.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었어요. 예, 그런 적도 있어야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는 의로만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충돌이 되고 부딪힘에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뭔가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가르침이 진정한 가르침이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가는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증명하는 말씀이 27절이에요. 또 놀래요. 그렇죠. 아까 놀란 것보다는 더 놀라는 것 같아요. 27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자,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놀랬어요. 그리고 가르침인데 어떤 가르침이에요?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귀신이 나가네. 사람이 변화돼. 아까 말한다면은 우리는 좋은 말씀이네요. 그렇게 지키고 살아야죠. 이런 말씀으로 들었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 삶 속에 더러운 영들이 빠져나가고 내가 살아야 될 삶의 가치가 분명히 보이고 내가 갈등 생기고 혼란스럽고 지금에 있는 것들이 모든 것이 뒤죽박죽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가르침이야말로 새로운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뒤에 있어요. 진정한 가르침, 권위 있는 가르침,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영향을 미치는 가르침은 거기에 꼭 답이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복종입니다. 27절 말씀의 뒤에 보겠습니다. 그가 같이 있습니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복종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의 이야기 속에 몇 가지 거기에 중요한 단어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드라마처럼 길게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몇 절에 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하나하나의 단어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닦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나타난 반응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요구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반응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버렸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버렸다는 말이 있었어요. 베드로 일가는 뭘 버렸습니까? 그물을 버렸어요. 그가 그물을 버린 이유는 그물밖에 없기 때문에 그물을 버린 거예요. 요한 일가는 뭘 버렸습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또 그것을 버린 겁니다. 여러분, 따르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갔던 삶의 방식들, 가지고 있던 가치들, 중요한 어떤 사상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따른 것을 제자의 길이라고 말을 한다면, 오늘 여기에서 귀신을 쫓은 내용에서도 강조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아는 걸로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라고 소리 지른다고 해서 네가 성도라고 생각하지 마라.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 부딪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그리고 주님을 복종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을 수 있는 것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어려운 시기들을 겪고 있고, 뭔 얘기를 할 때도 늘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코로나19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또 이렇게 제가 질문할게요. 코로나19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상황이 좋든지 상황이 나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 뿐입니다. 오히려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우리가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기도 했어요. 노골적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벌어지기 전에 2000년 1월이 되기 전에 2019년 12월 말까지 살면서 여러분이 살아온 삶 가운데 나는 지금 사는 삶이 제일 행복해, 나는 모든 것이 만족해, 대한민국은 최고로 좋은 나라야, 이러고 사셨나요? 우리 안 그랬잖아요. 점점 더 나빠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경제 상황이 늘 안 좋아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때에 비하면 지금이 그때가 훨씬 좋았던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현재를 살 뿐이고, 현재 우리가 결단할 뿐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해서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응답하면서 우리가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살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곳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는 합당하게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봅시다. 그리고 지금 편한 것을 좋아하게 여기지 마세요. 내 삶 속에 말씀이 부딪히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 내 삶 속에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들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한 번쯤 의심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 가운데에서 내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내용들을 한번 뒤집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복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인가 한번 뒤집어 보세요. 그래야 내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온전하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 가치 속에서 왜 이렇게 안 되는가 하는 것이죠. IM 국제 학교 문제 때문에 벌어진 내용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명목은 그럴듯해요. 그렇죠?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신앙의 좋은 훈련들을 할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속에 깔려있는 중요한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대안학교를 통해서 외국에 있는 좋은 대학들을 갈 수가 있어요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돈이 많이 든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사적인 교육을 받는 거에 비하면 그렇게 받는 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제가 나무라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내용들은 뭡니까? 우리는 겉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표방을 하면서 거룩하고 선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 표방을 하면서 이 속을 챙기는 마음 속에서는 세상의 더러운 영으로 가득 차 있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코로나19가 무섭지 않아요? 정말 무서워요. 기독교의 단면들 중에서 그런 뉴스들만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신천지의 문제라든가 사랑제일교회 문제라든가 아임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벌어질 때마다 참 묘하다. 한 번도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다 드러나는 과정들을 우리는 겪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에게서 드러날 건 뭔가, 내가 부끄럽게 드러나야 될 건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입니다라는 그 말 말고 내 삶 속에 더러운 영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으로 살아가야 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뭔가,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질문이 되고 도전이 되고 응답이 되고 복종이 되고 결단이 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가 원하시는 뜻대로 살면서 주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분, 이렇게 고백하면서 실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도 않았고 우리의 마음속엔 여전히 더러운 영으로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정말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로 사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주님의 뜻대로 충돌을 일으키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주가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도전이 되게 하셔서 마음과 삶이 일치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마다 언제나 주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근거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가는 방향들이 주의 말씀으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뛰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적합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건강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시고 이웃을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일을 주셔서 소득과 보람을 경험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모아 주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복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살아가고 또 특별히 주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말씀의 권위에 따라서 변화되고 복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겪는 어려움이 큽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뜻도 깨닫게 하시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오랜 시간 고통받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방법을 허락해 주셔서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을 기억해 주셔서 코로나를 종식시키기 위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겪어가는 식구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우리가 자영업자들과 그리고 일용 노동자들이 주 안에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주께서 도우시는 뜻을 따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견고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가 때를 얻게 되었을 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 중에 질병 중에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 앞에서 생사를 우리가 나눌 수밖에 없는 위험한 시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항암 치료 받을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그 이후에 우리가 진료의 방법들을 모색할 때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어려운 과정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장기 치료받는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침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을 잘 분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방학 중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진학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 취업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 취업의 방향을 위해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는 자녀들 다 앞길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든지 집에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나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좋지 않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는 열정이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우리들에게 주님의 주신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을 이루하심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악한 영에서 빠져나와 주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게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